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엇구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예수님께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능히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정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냐. 자,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길,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복음을 전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믿게 하려면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인 우리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을 이제 받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이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는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은 믿음을 통로로 해서 사람 속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은 다른 게 필요 없고 진실된 믿음,
그걸 통로로 해서 사람 속에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문은 마음문인데 마음문을 열고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받고 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이제 그 일은 그냥 복음을 듣고 믿으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행위가 없어도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냐면요. 두 번째는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 충만을 가꾸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성령 충만을 가꾸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어떤 내용이냐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적으로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는데 실제로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던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죠. 그 신적인 능력이 흘러나와서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 충만한 심령 상태로 가꾸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가꾸고 있으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좋은 일이 생기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가꾸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 길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들 안에 있던 성령 충만한 능력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기도를 해야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능력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해줄까요?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영혼들의 역사하여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또 안 믿는 영혼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고 또 어려운 환경도 일들이 잘 풀리도록 형통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시공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성령님은 전능하신 제3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 위주로 중보기도팀이 한 30여 명 있었는데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또 전에 있던 교회 학생들 수련회를 가면 연세 되신 권사님이 한 20여 명 정도 따라오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 집회를 하면 뒤에 앉으셔서 학생들의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 부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기도 부대가 있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을 가꾸고 중보기도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